여러분, 성탄절이 즐거우십니까? 성탄절이 행복하십니까?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괜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이 들뜨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크리스마스는 결코 즐거운 날만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 오늘 본 말씀과 2장으로 넘어가면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하늘은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기쁨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예수님 탄생이 기쁜 것만은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은 여러분 큰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예수님의 탄생이 비극이라고요? 네, 비극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보통 사람 아니죠? 아주 간악하기로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 있지 않습니까? 별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왕이 태어나는 별이다 해서 별 따라 왔는데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당연히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궁궐에서 태어났겠지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궁궐까지 온 거죠. 궁궐에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왕이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궁궐 안이 막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헤롯 왕의 귀까지 들렸습니다. 무엇이라? 내가 왕인데. 헤롯 왕은요, 자기를 반역할 기미가 있는 신하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넘보는 어떤 무리든지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까지도 죽였습니다. 이런 헤롯 왕이 태어나신다? 말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눈알이 돌아가겠지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 말을 합니다. 만약 그 왕이 태어난 곳을 알거든 나로 하여금 내가 경배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 소식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별이 멈췄다가 다시 별이 움직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찾아가 보니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약과 몰약을 올리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헤롯 왕에게 가지 마. 그래서 다른 길로 갔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연락이 안 오니까 헤롯 왕이 왕이 태어났어? 반란군이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헤롯 왕이 막 긴장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이 동방박사들이 오지 않으니까 한참 시간 지난 이후에 속은 줄 알고 이들이 내게 오지 않았다는 걸 알고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이 슬픈 크리스마스의 시작을 아십니까?
다 죽었어요. 얼마나 정말 간악한 왕이었어요? 세상의 왕 말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에 같이 죽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처럼 슬프고 고통스러운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이와 마찬가지로 슬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피를 흘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왜 이처럼 악한 것입니까? 얼핏 보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악이 나오는 곳에 모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렇게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헤롯 왕이 그리스도께 보인 반응은 우리 자신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배하려는 것에 위협을 느낍니다. 자녀들도 조금만 성장하면 부모에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그리스도께 예수께 순종하지 못하는 본성이 심지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이 성장해가는 횟수가 늘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반항하듯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에 헤롯 왕이 날뛰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 영국 국왕이 우리나라에 온다면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그 왕을 맞이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겠죠. 뉴 오렌스 침례교 신학교 학장이었던 로랜드 레벨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을 때였답니다. 영국의 국왕이 이 프랑스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국민으로서 그 여왕을 이제 도로를 지나가는데 맞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흥분과 설레임이,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기다려서 이제 여왕이 지나가는데 마차 타고 지나가게 되는데 프랑스 승리 개선문의 법원을 지나가는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여왕이 행차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를 했답니다. 자기 자신도 자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여왕이 온다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그렇게 막 들뜨던 마음이, 그래서 막 경배하고 갔는데 이제 마차는 지났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에 왜 이렇게 허전한지, 지나간 그 자리에 자기의 마음이 왜 이렇게 허전한지 그때 알았답니다. 나의 왕은 여왕이 아니다. 나의 인생의 왕은 여왕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온다면, 나의 왕으로 온다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조용합니다. 자신들의 왕이라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롤을 중지하고 그리고 성탄을 무미건조하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왕이 없는 세상입니다. 자기 자신이 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정말
성탄의 의미 세 번째, 이 시간에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까? 남편이나 아내, 부모님이나 자녀의 생일을 스쳐가면 되게 섭섭해합니다. 무심코 지나갔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모르고 지나갔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족의 생일과 예수님의 생일 중에 만약에 어떤 날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어떤 날이십니까? 어떤 날에 더 마음을 쏟으셨습니까? 성탄절을 가족의 생일만큼이라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이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분이 진정 내 자신의 왕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왕이라는 거죠. 저는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좋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 받던 세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만은 그날 성탄절 때 선물을 줬습니다. 저 어렸을 때 생일이라고 선물해 주신 적 없습니다. 다만 미역국 하나 끓여주셨고 좋아하지도 않는 미역국 끓여주셨고 그날 혼나지 않는 날이 생일날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혼날 별로 기억 안 나는데 동생들도 생일날 혼내지 않는 날, 그날이 생일날이 전부였지 선물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저 환갑되면 환갑날 자식들이 해주는 뭐 생일잔치 뭐 이 정도였었지 뭐 선물을 주고 축하해 사랑을 고백해 본 분도 없었습니다. 근데 교회 가면 달랐습니다. 교회 가면 예수님 생일이라고 선물을 학용품을 두둑하게 줬고요, 먹을 것도 두둑하게 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 때는요, 권사님 댁에 가서 남녀 여학생들과 밤새도록 올라이트하는, 밤새도록 게임하고 노는 그 즐거움이 성탄절만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참 재밌고 좋았었습니다. 그런 성탄절의 기쁨은 나이가 들면서 다 시들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실하고 또 열심히 목회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죄짓지 않고 열심히 목회한다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장을 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1년 만에 성장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더니 3년 만에 개척했던 교회 4배로 교회가 확장하고 월세 500만 원 보증금 있는 교회가 2억 5천인지 7천인지 그 상가를 사고 들어갔으니까 3년 만에 개척해서 개척 멤버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갔으니까 큰 성장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그곳에서 오늘 여러분 함께 이런 귀한 성도들을 만나서 7년 만에 우리 건물을 예배당을 46억에 거뜬하게 들어왔으니까 급성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단에서도 주목하고 한국교회에서도 여러분 매스컴을 이렇게 잘 인터넷 해보시면 여러 자료들에 신문의 화제가 되었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더 큰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척했을 때보다 이 정도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곳에 어느 날 가보이 있으면 더 큰 교회가 제 눈에 들어왔고 더 큰 교회가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오면서 어느 날
더 큰 교회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서 더 큰 교회에 대한 목적이 다시 생겼을 뿐 저에겐 기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저의 왕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그를 모르고 그도 나를 모르는 것과 같은 그런 목사였었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 우리 주님은 다시 불쌍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왕으로 오셨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고백했던 그 찬송을 다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입니다.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이 찬송 한번 해보실까요? 찬송가의 38장에 나와 있는데 예수 우리 왕이여. 네. 그 찬양인데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함께 우리 찬양하시죠.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헤롯 왕 같은 왕, 자아의 왕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천사가 흐르는 선포하는 말입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받는 자를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아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는 만왕의 왕인데 너의 왕이 맞니? 여러분 가진 거 다 버리고 오직 하나만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붙잡을 것이겠습니까? 주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결론이 났습니까? 아직 방황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진정 왕을 만나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으십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바로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이 왕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헤롯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 되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 성탄절의 의미는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내 호주머니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너무나 힘든 일만 시키시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헤롯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이 왕인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상상도 못할 기쁨이 있고 또 사랑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절 예수님 예배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자 밑으로 오셔서 식사하시고요. 모쪼록 여러분 마음이 힘드신 분들 빨리 예수님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믿으시고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가 뭔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